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은 몽골의 찬송가에 수록된 또 이런 또 찬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곡인데 몽골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매일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배우고 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계속 부를 거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이 종려주일 분위기는 매우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벌써 마음이 좀 무겁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참 여러 마음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2000년 전 당시의 종려주일 분위기는 매우 들뜨고 기대감이 아주 높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들뜨고 기대감이 있고 흥분하고 환호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번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한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방문과는 다르게 그전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방문을 하셨죠. 근데 오늘 방문은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마침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예고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매우 특별한 행동을 이제 취하시는 것이죠. 그 시기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전처럼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모습으로 어쩌면 도발적이고 튀는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 튀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별로 튀는 행동이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튀는 행동이겠습니까? 초라하고 비루하고 별로 관심을 못 가질 모습이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신 모습은 아주 튀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는 왕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 나귀에 관련된 왕과 나귀에 관련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게 진짜 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미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인정을 한 거죠.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념은 그들의 이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라고 하잖아요. palm Sunday,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야자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호산나, 이 환호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근거한 환호성이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들이 환호하면서 외쳤던 이 호산나,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호산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외침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로마 제국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왕으로, 이 악한 헤로도 왕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왕으로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왕으로, 주님으로 오신 분으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약속되고 있는 이 왕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뒤엎을, 정복할 그런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얀마 땅에서, 그리고 저 예멘 땅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억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억압과 압제는 예나 지금이나 고통을 줍니다. 사람을 황폐화시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억압과 구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속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억누르고 파괴시키는 죄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 그분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죠.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입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중요주를 맞는 이 아침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겸손한 섬김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의 마을, 정확한 마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시죠. 2절 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런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이거 훔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끌고 오는 방법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인 없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분명히 매여 있는 어떤 주인의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마을에 갑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매여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귀 새끼를 순순히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필요에 지금 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필요, 왕이신 예수님의 필요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제발 저의 나귀 새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너의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감격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써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이력서를 내지만 나를 써주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력서를 막 온라인으로 수없이 보내지만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너를 쓰고 싶다는 회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나에게 대그룹 회장이 내가 너를 찾았다, 너를 필요로 한다, 너를 써주겠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가겠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너를 필요로 한다, 너를 써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죠. 그런데 대기업 회장이 아니고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써주겠다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 정도 좀 말미를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주신다고 하실 때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특권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예배당을 여러 개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감격하실까요? 물론 사람은 감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멋지고 화려한 건물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나를,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때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써주신다는 것,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한다, 너를 쓰기 원한다 하시면 여러분 주저없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신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집에 천장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쌀이 뚝 떨어질까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어려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도록 이끄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너무 낙심이 돼요. 주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게 하시고 뜻밖의 분이 오셔서 밥을 사주면서 어깨를 그냥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주님의 필요에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새끼 나귀의 주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늘도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리는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내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인 거죠.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이 다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심부름꾼이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 것을 쓰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했습니다. 엄청난 환호의 물결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리들의 환호성 속에서 들뜨지 않고 영적 현실을 직시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주저없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외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끼 나귀를 예수님의 필요에 내어준 그 새끼 나귀의 주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시간, 주님이 나의 물질, 주님이 나의 재능과 그 다른 것을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이해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